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늘 서로 다투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 두 명의 농부였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농부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농부가 저 농부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다른 농부에게 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 눈 한쪽을 멀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눈을 하나를 벌지만 저 농부는 2배를 받게 해달라고 했으니까는 양쪽이 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농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그 나쁜 일로 인하여서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불행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잘 안됨이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어쩌면 이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나는 늘 악한 일을 저지르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는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격앙되어져 있을까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니느웨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고 니느웨 전체가 왕까지 다 가축까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라면 자신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을 통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였고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이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신의 마음에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아마 많은 피해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대가 오히려 뭔가를 할 때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나에게는 뭔가 감정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매일 나를 좀 안 좋게 대했던 그 사람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더 잘 되나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 왜 내가 떨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요나와 같이 묻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만 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에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정의롭지 않은지,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시는지, 왜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잘 된 건지 못한 건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괴롭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과 같이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텐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좁아진 생각의 사고, 우리의 이 편협한 이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나와 같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잘 보시면 이상한 게 있어요. 요나서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막대하죠.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뭔가 우리가 큰 은혜를 얻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요나가 살아가던 구약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시대입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쓰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꾸짖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그에게 묻지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40일을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니느웨 성이 망하나 망하나 그거 보려고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일의 기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망하지 않았고 요나의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요나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햇볕을 가리고 그늘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요나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을 때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12만 명이라는 것은 실제 그 백성이 12만 명이었는지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기쁨을 얻지 못했던 이 요나가 자기의 이 그늘이 지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숨겨진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요나가 이때 당시에는 내 뜻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 보구나. 이제 내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이러한 사인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서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박넝쿨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죠. 또다시 그의 머리에는 강한 햇볕이 쬐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요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감정은 늘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그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통해 내가 만족하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 햇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리고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서 전체를 잘 보면은 늘 요나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배 위에서도 선원들은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요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살려고 회개를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나이죠. 하나님은 왜 그에게 박넝쿨을 주고 다시 그 박넝쿨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은 요나에게 소중했고 그것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자 그의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소중함을 요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심판받아야 될 악한 백성들이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도 바벨론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요나에게는 죽어 마땅한 니느웨가 하나님께는 그래도 회개해서 바뀌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심판을 피하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햇볕을 모두 주시고 물도 모두 주시고 공기도 모두 마실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다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정성껏 몇 날 며칠을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이제 이 강아지가 아픈지 안 아픈지 혹 이 강아지가 뭔가 좀 힘이 좀 없어진 것 같으면은 이 아이도 뭔가 힘이 없는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아지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강아지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어떠한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강아지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강아지구나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 강아지에게 모든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고 니느웨를 향해서도 관심과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로봇과 같이 컴퓨터와 같이 그냥 딱딱딱 절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과 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고 하나님을 대표로적으로 보여주는 고유명사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과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원어의 뜻은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죠? 자궁에서 키우죠. 엄마가 이 뱃속에서 키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와 생사를 같이 한, 나의 생명을 나눈 그 아이가 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니느웨가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엄마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지만 엄마는 자기의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못하는 나라와 잘하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나라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생명을 가진 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아끼며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누구와 식사하십니까? 죄인들과 식사하시죠.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때로는 느느웨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네와 같이 원수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 결론은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나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그가 마음을 바꿨는지 바꾸지 않았는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나보다도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제 너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박넝쿨은 아꼈지만 사람은 아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사람을 더 아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향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물어보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성공과 내 무언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건지, 아니면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긍휼을 베풀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